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1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입니다. 입당성가 6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클라라 세례명을 가진 많은 이들이 있지요. 이윤서 클라라와 최서현 클라라, 정원경 클라라, 박훈이 클라라, 또 주님의 축복을 청하는 이들, 홍승옥 수산나, 주기를 맞이하는 홍승옥 수산나와 병환 중에 있는 사제 이동원 야고보와 사제 신현박 아우손이요, 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김태석 텔레스포로, 그리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 최찬용 엘리지오, 신보희 라파엘라, 민을식 바오로, 김기님 율리안나, 유성란 엘라의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클라라를 자비로이 이끄시어 가난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길앗, 온 납탈리,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겝, 그리고 초아르까지 이르는 평야지여, 곧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네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포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며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으나 내 혀 밑에는 찬미 노래 있었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글라라 세례명 가진 분들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이어서 기념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이었습니다. 도미니코, 프란치스코, 글라라 다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0년대 말 무렵에 이제 사도 생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복음을 읽어보았더니 사도들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것이죠. 평신도들이 글도 배울 줄 알고 직접 성경도 읽기 시작하면서 성직자들의 삶이, 수도자들의 삶이 사도들의 생활과는 다르네. 사도들은 성직자도 아니고 교황이나 주교도 아니었고 똑같이 우리처럼 일을 하다가 어부일을 하고 세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다녔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어보니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삶 대부분은 사도들의 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생활을 본받겠다.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것이 사도생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통 교회 모습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었겠죠. 재산을 소유하려 들지 않고 자기가 부유하다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복음 선포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 규정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평신도는 설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직자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리교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우리 신앙을 교육할 때 잘못된 내용을, 사사로운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한편으로 성직자들은 말을 하고 지키지는 않으면서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직접 읽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가로막는 또 그런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은 설교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을 내렸고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라고 했다. 나는 주교님에게 순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 따르겠다. 이러면서 했던 이들은 이단이라고 평가가 되고 단죄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 교회 가르침에 순명하는 이들은 다 비슷한 운동이었지만 그런 이들은 교회의 인가를 받고 승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 중에 대표적인 이가 바로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사도 생활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 역시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재산 관리에 연연해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 대신 온 힘을 다해서 참된 교리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글라라는 이런 프란치스코의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고, 더 크게는 이런 사도생활 운동이라는 것에 자신도 동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교황님은 여기저기서 나도 성령을 받았다, 나도 사도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에 있어서는 오직 봉수의 수도 생활만을 명령합니다. 글라라가 원했던 것은 프란치스코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지만 안 된다. 여성들은 봉수의 수도 안에 있어야 한다. 너무나 남녀 차별적인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메일리사책 복음 묵상에도 써져 있는데 사라센인들이 이탈리아 아시시 지역을 쳐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사라센인이란 이슬람 사람, 무슬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저 건너편에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 지역과 북아프리카 뭐 이런 곳을 다 점령하고 지중해를 다 점령하고 약탈을 해서 상당히 중부 내륙 지방에 있는 아시시를 쳐들어올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수도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봉수의 수도 생활만 허락했던 것도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글라라는 결국 교황에 순명해서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이 봉수의 수도 생활 안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며 한평생 주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가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글라라 성녀는 성체를 성광에 이제 모시고 우리 성시간 때 드는 그 성광 그 안에다가 모시고 이렇게 들었더니 강한 빛이 뻗어나오면서 사라진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라라 성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는 이렇게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광을 들고 있는 한 수녀의 모습, 이것이 글라라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징입니다. 또 글라라라는 그 말 자체가 선명하다, 맑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빛, 또 아무튼 전승에 따르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무찔렀다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하시면서나 어디서 알 수 있는 그런 표징입니다. 자, 절반까지 제가 공론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공동체, 예수님이 계시는 조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조건은 무엇인가? 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예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쳐라. 그러면 내가 거기 머물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처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인 신자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은 2차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교회라는 말 제가 예비자 교리 때나 이때 자주 강조하는데 이런 성당 건물이 아니다. 국회, 의회, 사회 할 때 그것이 국회의사당이 건물이고 국회의원들의 모임 자체가 국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당이라고 하면 이 건물이고 그 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당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지만 나 하나하나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냉담하더라도 또는 내가 옳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하면 나 하나로 인해서 전체인 교회라는 그 몸이 병들고 아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자, 누군가가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이런 잘못이 있죠. 나도 남에게 잘못을 하고 상대방도 나에게 잘못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쟤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흉을 보지 말고 단둘이 만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신중한 방법으로 타일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에게 좋지 않은 것이니까 이렇게 잘 타이르는 것. 우리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거나 저 사람 그냥 안 보고 마음 편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지침은 그를 타일러서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제의 도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으면 한 사람을 얻는 것이지만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몇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이건 네 말이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와서 이것이 나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말을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전체 공동체의 이름으로 말할 때조차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것은 파문한다라는 뜻입니다. 엑스 코무니카시오라고 라틴어로는 말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교회 공동체 친교에서 쫓아낸다, 추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코무니카시오란 말은 영성체라는 뜻이어서 결국 성체를 영할 수 없도록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 형벌을 단계적으로 표현했다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인답게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일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에게 뭔가 거스르는 점이 있을 때 이게 객관적인 잘못인가 아니면 내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못마땅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디 밥을 먹으러 왔을 때 짜장면, 양념 먹는데 왜 너는 여기 와서 잡채밥이야? 이런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객관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타이르는 것이 우리 형제들의 도리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굳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잘못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반파를 만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쫓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그저 아무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허허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타일러야 하지만 그 사람 하나의 잘못으로 전체 몸이 병들어 간다면 수술해서 그 부위를 잘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답게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봉헌성가 221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동정녀 클라라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국로를 기꺼워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주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체성가 156번입니다. 사랑의 주여 주님을 모시기에 부당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조찰게 되리이다. 성체성열로 우리에게 오시어 영원한 생명수이신 귀한 사랑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리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자리에도 그 글라라 축일을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석한 이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미사 후에 우리가 잊기 전에 영적 선물로 주님의 기도 손모성 영광속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위령 기도,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유성란 엘라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천상 선물을 나누어 받고 비우니 저희가 복된 클라라를 본받아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새기며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39번입니다. 부드러운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한 세상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네. 주여 나를 주님 보도하되 성실한 농부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 성실히 살면서 언제라도 부르심에 따르리라. 오늘 축일을 맞은 글라라, 모든 글라라들을 위해서 중호병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